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함께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는 민수기에 와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묶는데, 사실 우리 교우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선호하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여기 좀 차이가 있죠. 창세기 탈출기까지는 인기가 좋아요. 레위기, 어렵다, 딱딱하다. 민수기, 재미는 있는 것 같은데 뭔 소린지 모르겠다. 신명기는 신명기대로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책 두 권이 레위기하고 아마 민수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은 사실 다른 이야기들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는 이 사제들이 기록한 책인데, 사제들은 이 우주 전체를 질서로 이해를 했습니다. 질서가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신다.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도 사제들이 바라보는 창조 이야기는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혼돈밖에 없죠. 물 위에 혼돈이 그냥 덮여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갖다 놓는, 낮에는 큰 빛, 밤에는 작은 빛, 그리고 발 달린 것들은 땅 위에, 지느러미 있는 것들은 물 속에, 질서를 부여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가 하느님의 성전이고 질서를 따르는 것이,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곧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근본적인. 그래서 사제들은 오늘날도 우리 가톨릭 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전례에 있어서의 엄정함, 또 기도를 하거나 미사를 드릴 때 그 시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성당이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종을 치고 어떤 예식을 하고 기도를 한다든지, 생각해 보면은 효율성만 따지자면은 각자 편한 시간에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잖아요. 참여율도 높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간을 전체를 이제 맞추는 이유는 그러한 그 사제들의 전통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질서에 대한 생각들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레위기와는 다르게 이야기가 주가 되죠. 물론 민수기에도 규정들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민수기의 큰 틀, 그것은 이야기로 구성이 됩니다. 성경을 유다인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하나는 할라카, 다른 하나는 하가다인데, 할라카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따라 걸어야 하는 길.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그럼 목적지에 못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정, 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러한 것들, 레위기가 대표적이죠. 하가다는 말하다, 이야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법적인 부분 외에 나머지를 전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좀 재밌다 하는 거는 다 하가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각자 이 강조점이 있어요. 두 개가 다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주된 그 흐름, 그 틀은 이 하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야기. 무슨 이야기가 어떻게 의미가 있는가? 민수기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린 민수기 이러면은 인구조사 이야기. 근데 민수기가 그것만 담고 있는 책은 아니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이 민수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다 전통은 민수기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라는 이름으로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광야에서, 이것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주는 그런 그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늘나라로 향하는 여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인생이라는 게 이 단면적이지가 않고 직선적이지가 않잖아요. 마치 우리 산들과 같아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이스라엘이 민수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딱 그겁니다.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얼마나 많이 다시 일어서고 희망을 가지는지 우리 인생에 그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는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민수기는 재미없는 책, 별 의미 없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수기를 꼭꼭 씹듯이 그렇게 읽으시면은 그 안에서 나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8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나이 산을 떠나서 시나이 광야에서 이제 파란이라고 하는 광야로 넘어가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이듬해 둘째 날 서문날에 정언판을 모신 성막에서 구름이 올라갔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나이 광야를 떠나 차츰차츰 자리를 옮겨갔다. 그 뒤에 구름은 파란 광야에 이르러 내려앉았다. 그들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맨 먼저 유다 자손들의 진영이 깃발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흐손이었다. 이사카르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추아르의 아들 느타넬이었고 저불룬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었다. 이어서 성막을 걷자 게르손의 자손들과 머라리의 자손들이 그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다. 전 부대의 책임자는 스데우르의 아들 엘리추르였다. 시메온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추리사따이의 아들 슬루미엘이었고 가드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드우엘의 아들 엘야삽이었다. 다음으로 성소의 집기들을 나르는 크하딘들이 출발하였다.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은 미리 세워놓아야 했다. 다음으로 에프라임 자손들의 진영이 깃발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였다. 므낫세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프다출의 아들 가물렐이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었다. 다음으로 앞에 진영들을 뒤에서 지키는 단 자손들의 진영이 깃발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암미사따이의 아들 아히에제르였다. 아세르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오크란의 아들 파그이엘이었고 납탈리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였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대별 행진 순서였다. 그들은 이렇게 길을 떠났다.
시나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죠. 요 아랫부분, 요 시나의 광야입니다. 여기에 약 11개월 정도를 머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광야, 그 위에 보면은 파란 광야라고 이름이 있죠.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시나이 광야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아마 희망의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파란 광야를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카데스 바르네아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은 가나안 거의 입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갑니까? 못 가요. 광야 생활이 몇 년이라고 우리 알고 있어요? 40년인데 지금 이미 2년을 썼어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38년 동안을 여기를 뺑뺑 돌게 되는 것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땅이 아니잖아요.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요거 그냥 혼자 뛰어가도 갈 것 같은데 여기서 38년을 뺑뺑뺑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에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동할 때 이 진영의 배치, 우리가 이미 민수기 2장에서 진영의 배치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요게 이제 민수기 2장에 나오는 진영의 배치거든요. 가운데 성막,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주위에 세 무리가 있죠. 하나, 둘, 세 무리, 레위 지파,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 지파들이 이렇게 세 지파씩.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성막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성막에 감히 뭐 들짐승이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성당에 막 멧돼지가 들어와서 날뛴다. 안 되잖아요.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이 이들을 지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이들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 하느님을 위한다는 마음, 베드로가 그랬듯이 스승님 안 됩니다. 순환의 길을 제가 막겠습니다. 근데 사실 가당치가 않은 거예요. 누가 누굴 지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특이한 것이 창이, 이스라엘은 옛날에는 유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막 밖에서 추운 바람이 들어오거나 열이 다 빠져나가고 하면은 열 손실이 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옥들은 이제 벽이 이랬으면 그냥 벽에 구멍을 뚫으면 그게 창인데 유리 이런 게 없으니까 요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해서 창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안쪽이 넓고 그러니까 햇빛은 많이 들어오고 열은 적게 빠지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건축물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만이 반대로 돼 있어요. 하느님의 빛이, 하느님의 은총이 백성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이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성막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죠. 하느님이 현존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보호를 받기 위한 대형인 거예요, 사실은. 뭐 현실적인 이유로는 성막을 보호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들짐승의 난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근데 그 근본적으로는 하느님께서 백성을 보호하는 배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진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정지시에는 말하자면은 정지시 진영은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이제 행진할 때는 이 배치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계약의 궤가 제일 먼저 갑니다.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약의 궤, 하느님의 현존이잖아요. 계약의 궤, 하느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 이스카르 지파, 저불룬 지파가 뒤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성막, 그러니까 계약의 궤를 제외한 성막의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레위 지파가 지고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시메온 지파, 가드 지파가 가고 그 뒤에는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물, 그러니까 이제 분향제단이나 이런 그 기물들 있죠. 그것이 가고 그 다음에 에프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마지막으로 단, 아세르, 납탈리 지파가 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지시에는 하느님께서 가운데에 머무시고 이동할 때는 하느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성경만에 고유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막에서만 이런 진영 배치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고대 이집트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이 전쟁을 나갈 때, 원정을 나갈 때 보면은 이 파라오의 천막, 파라오의 위치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영향을 받은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하느님께서는 항상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이들이 어디로 갈지 모를 때는 하느님께서 앞에서 그들을 이끄시고 또 이들이 보호가 필요할 때는 하느님께서 가운데서 모든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 진영의 배치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의 길잡이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지요. 잘 모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호밥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가지 않겠네. 내 고향, 내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야겠네. 그러자 모세가 다시 말하였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광야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장인께서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가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 장인께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말로는 읽으면은 러우의 아들 호밥, 이러니까 호밥이 모세 장인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금방 되죠. 근데 히브리 원문으로 읽으면 이게 뭐예요? 러우엘이 장인이란 말인지 호밥이 장인이란 말인지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성경은 이게 그냥 단순한 번역이 아니고 이미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는 호밥이 장인이야 라는 해석을 이미 담아놓은 번역인 것이에요. 학자들의 의견은 사실 다양합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에도 보면 기록이 엇갈려요. 탈출기 2장 17절에서 18절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르우엘이 장인으로 나오죠. 근데 판관기 4장 11절에 보면은 호밥이 장인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말 성경 번역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대화를 이렇게 보면은 뒤에 호밥이 모세하고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밥이 장인이라고 보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적절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모세는 장인 어른을 모시고 가고 싶어 해요. 장인 어른이 미디안 사람이거든요. 모세가 소시적에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을 때 이집트에서 사람을 때려 죽이고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겁이 났든지 도망가는데 선수예요. 여기서 사고가 터졌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아니고 이걸 넘어서 여기까지 도망을 치는 거거든요. 미디안입니다. 성경에서 미디안은 사실은 하나의 의미로만 써 있진 않아요. 그냥 이쪽에 있던 인근 전체를 미디안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 이럴 때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데서도 나오고 또 모세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 양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인하면 이제 아라비아 상인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그들까지도 그냥 미디안 상인이라고 성경은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적어도 이제 이 모세가 도망갔던 곳, 이 양을 치고 사는 이 사람들이 있는 유목을 하는 그 미디안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광야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길잡이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길을 이끄시는데 내비가 있는데 그 길을 아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모세의 신뢰가 좀 약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주께서 알아서 이끌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은 굳이 장인을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유다 전성은 항상 모세에게 우호적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예를 들어서 당군에 관련된 뭐가 있으면은 쌍심지를 키고 당군을 옹호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이런 데서 이 반대되는 어떤 주장이나 어떤
자료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럴 리가 없어. 그분께서는 그러실 분이 아니야라고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유다인들도 모세는 앞으로 이제 뒤에 또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될 일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가 이러네. 라는 게 생각이 드는데, 꼭 그런 거는요, 유다 전통에 보면 해석이 반드시 있어요. 모세를 옹호하는 쪽으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장인이 딱하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 장인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길을 이끌어 주시니까. 근데 미디안 땅 척박한 곳이에요. 심지어 양도 거기선 다 먹이질 못할 정도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진실이 들어있어요. 장인어른께서 광야를 잘 알지 않습니까? 뭔 소리예요? 그 양먹이 보겠다고 온 광야를 헤매고 댕기지 않았습니까?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땅에만 가만히 앉아가 양먹일 정도로 그런 목초지가 있고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쨌든 내 아내 아버지인데 그래서 고생하는데 두고 우리끼리만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낙원으로 들어가려니 마음이 쓰여서 장인들은 제가 잘 모실게 같이 가십시다 하는데, 이 장인의 반응을 보면 나는 그냥 우리 집이 좋아. 너나 잘 가 살아. 어른들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인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실 저희가 길을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해석을 하기도 해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일리가 있죠. 그런데 모세라는 인물의 전체 여정을 보면은 여기서 모세의 신뢰 부족함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말이 됩니다. 사실은. 판광기의 기록을 따르면은 모세의 설득이 성공한 것 같아요. 판광기 1장, 4장을 보면은 이 장인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한 걸로 보여요. 여기는 지금 장인이 간다 안 간다 말을 안 하고 끝나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장인은 아마 그냥 집에 남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판광기 1장하고 4장을 읽으면은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함께 이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호밥이 거기에 없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도 해석의 가능성이 굉장히 열어놔요. 민수기는 아버지는 안 따라갔어. 괜히 내 가봐야 자식들 아끼면 막지. 너나 가서 잘 살아. 하고 안 따라갔고, 판광기는 그래도 늙음하게 사위덕 좀 보자고 따라갔다 그러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성경은 무한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성경을 정답을 푸는 수능시험지처럼 읽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각자 읽고 싶은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기적으로 촘촘하게, 유기적이라는 말, 우리 몸은 발가락이 찍히면은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몸살 나잖아요. 몸 전체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유기적이라는 얘기인데, 성경은 전체가 유기적인 이 유기체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절을 그냥 읽고 싶은 대로 읽어도 됩니다. 근데 다른 구절도 내가 그래 읽는데 이 둘이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이 둘이 어떻게 조화되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올바른 성경의 해석이라고 제가 선호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위험하지 않은, 말하자면 이단적이지 않은 성경 해석의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 길을 갔다. 그들이 쉴 곳을 찾으려고 주님의 계약궤가 그들 앞에 서서 사흘 길을 갔다. 그들이 진영을 떠나면 주님의 구름이 낮 동안 그들 위를 덮어주었다. 궤가 떠날 때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일어나소서. 당신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은 당신 앞에서 도망치게 하소서. 그리고 궤가 멈추어 설 때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돌아오소서. 이스라엘의 수만 군중에게로. 좀 흥미로워요. 마치 이 하느님이 보이는 것처럼
하느님을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 갑시다. 하느님 이제 일로 오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을 이제 계약의 괴 노래라고 불러요. 이거는 아주 오래된 전성이에요. 제가 그 모세오경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모세오경은 한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단숨에 써내려간 책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에서 생겨난 전성들이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생겨난 전성들이 모여 들어와서 이 편집된 결과가 이 성경이라고 모세오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그러면은 이게 전성이 먼저 생긴 전성이 있고 나중에 생긴 전성이 있고 할 거 아니에요. 이 계약의 괴 노래는 아주 고대의 연원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전성입니다. 신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세련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항상 똑같아요. 우리 왜 성인전 읽어보고 혹은 중세시대의 우리 교회의 역사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야 이게 뭐 점집인지 성당인지 좀 헷갈린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초대교회 혹은 그 이후에 교부시대 이런 쪽으로 가면은 우리 교회에서 성인들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주는 거하고 이 로마에서 이 수호신들 섬기는 거하고 뭐 적어도 외형적으로 큰 차이가 발견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진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련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갈수록 그런 세련미가 없겠죠. 그러니 신화적인 흔적들이 거의 그대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성은 굉장히 오래된 전성으로 보이는데 신들의 전쟁, 신화적인 전쟁. 가끔 뭐 판타지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선한 신과 악한 신 막 싸우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신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들이 싸울 때 신들이 먼저 싸우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많은 그 민족들을 만나게 돼요. 아말렉이라든지 뭐 이런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이 전쟁의 승패는 인간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고 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전쟁에 패하잖아요. 그러면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약한 신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속이 될 수 있어요. 더 센 신을 믿고 있는 이 민족에게 복속이 되면은 우리도 이제 더 센 신의 가호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이 먼저 있는 것이거든요. 뭐 예전에 아프리카에서도 그랬대요. 부족들끼리 전쟁을 하면은 전쟁하기 전에 그 중간에 있는 이 숲에 각 부족의 토템, 그러니까 각 부족이 섬기는 신이겠죠. 그 신상들을 가져다 놓는답니다. 그러면 이제 신들이 밤새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들이 싸우는. 이게요, 우리 그 유전자에 이게 기억이 돼서 전해 내려오나 봐요. 지금도 이래 싸우고 있어요. 어디서 싸울까요? 다 토템이죠. 우리 팀은 독수리, 우리 팀은 호랑이. 토템들이 싸우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궁금했던 적이 있거든요. 왜 스포츠에는 동물들이 저렇게 많이 등장할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고대의 전통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호랑이 신 섬기는 팀은 호랑이 신의 승리가 자기들의 승리인 것이에요. 호랑이하고 독수리가 싸우고 곰하고 독수리가 싸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민수기의 구절이 이러한 신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하느님이 먼저 가시잖아요. 계약궤가 일어날 때 주님 일어나소서 하느님이 먼저 가면서 앞에 있는 이제 적들을 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적대적인 민족들, 부족들의 신들, 그들을 먼저 치는 것이지요. 그래야 이제 그 뒤에서 이 싸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승리를 하시고 나면 이제 돌아오셔서 좀 쉬십시오. 다음 2라운드 때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신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메추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주님의 귀에 거슬리는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그러자 주님의 불이 그들을 거슬러 타올라 진영 언저리를 삼켜버렸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그리하여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자 불이 꺼졌다. 주님의 불이 그들을 거슬러 타올랐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섞여 있던 어중이 떠중이들이 탐욕을 부리자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또다시 울며 말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이며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는구나. 이제 우리 기운은 떨어지는데 보이는 것은 이 만나뿐 아무것도 없구나. 만나는 고수 씨앗과 비슷하고 그 빛깔은 부델리움 같았다. 백성은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빻아 냄비에다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 과자 맛과 같았다. 밤에 이슬이 진영 위로 내리면 만나도 함께 내리곤 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시족끼리 저마다 제 천막 어귀에 앉아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셨다. 어찌하여 제가 당신의 눈밖에 나서 이 온 백성을 저에게 짐으로 지우십니까? 제가 이 온 백성을 베기라도 하였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하였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당신께서는 그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유모가 젖먹이를 안고 가듯 그들을 제 품에 안고 가라 하십니까? 백성은 울면서 먹을 고기를 우리에게 주시오 하지만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안고 갈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눈에 든다면 제가 이 불행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백성의 원로이며 관리라고 알고 있는 나를 위해 7명을 불러 모아라. 그들을 데리고 만남의 천막으로 와서 함께 서 있어라. 내가 내려가 그곳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있는 영을 조금 들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이 백성을 너와 함께 짊어져서 내가 혼자 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의 귀에다 대고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참 좋았는데 하면서 울었다. 이제 주님이 너희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루만 먹는 것이 아니다. 이틀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며 열흘도 아니고 서문할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너희 콧구멍에서 그것이 나와 구역질이 날 때까지다. 너희 가운데 있는 주님을 너희가 배척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쩌자고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면서 울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였다. 저를 둘러싼 백성은 걸어서 행진하는 사람만 60만 명입니다. 당신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 하시지만 양떼와 소떼를 다 잡는다 한들 그들에게 넉넉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모조리 모아드린다 한들 그들에게 넉넉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주님의 손이 너무 짧기라도 하단 말이냐. 이제 너는 내 말이 들어맞는지 맞지 않는지 보게 될 것이다. 모세는 밖으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그는 백성의 원로들 가운데서
이런 명을 불러 모아 천막 주위에 둘러 세웠다. 그에게 있는 영을 조금 드러내시어 그 이런 명의 원로들에게 내려주셨다. 그 영이 그들에게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그러나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그때 두 사람이 진영에 남아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다시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메다시였다. 그런데 명단에 들어있으면서 천막으로 나가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도 영이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하였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엘닥과 메다시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알렸다. 그러자 젊을 때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일해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제 주인이신 모세님, 그들을 말리셔야 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때 주님에게서 바람이 일어나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진영을 돌아가며 진영 이쪽과 저쪽으로 하룻길 되는 너비로 떨어뜨려 땅 위에 두 안마가량 쌓이게 하였다. 그러자 백성은 일어나 그날 온종일 밤새도록 그리고 이튿날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을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영 둘레에 널어 놓았다. 그런데 그들이 고기를 다 씹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히브로 타와라고 하였다. 탐욕스러운 백성을 그곳에 묻었기 때문이다. 백성은 히브로 타와를 떠나 하체롯으로 향하였다. 그들은 하체롯에 머물렀다. 백성들이 불평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특별히 나오지 않아요. 그냥 불평을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딱히 특별한 이유가 중요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광야 생활을 내도록 뭐라도 있으면 요거 가지고 불평하고 저거 가지고 불평하고 계속 불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수기 내도록 이어질 불평 이야기 시리즈의 총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화내실만 하죠. 이집트에서 노예였는데 노예의 신, 나도 노예고 내 자식도 노예고 내 손자도 노예고 대대로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을 해방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게 해주시는데 지금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있는 그 부족함과 불편함에 이 끊임없이 불평을 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시지만 또 백성을 용서하시고 또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불평의 원인을 그때그때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참 이것들 배은망덕하네. 좋은 놈들을 갖다가 이 자유민으로 만들어줬더니 이걸 못 참아 그냥 참고 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면서도 그때그때 들어주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 싶어요. 제 경험으로 어릴 때 부모님한테 뭐 해내노라 저 해내노라 뭐 떼쓰고 밥 안 먹고 시위하고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한테 때로는 뭐 해처리도 맞기도 해요. 근데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게 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요, 이 시기, 이 광야에서의 시기를 성경에서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난 유일한 시대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타브에라라는 지명이 있는데 그 유래가 나오죠. 화재, 이 불 지르는 거, 화재를 뜻합니다. 하느님께서 분노하신 결과가 이 화재라는 것인데 사실 어떤
뭐 교우들에게는 이게 좀 스캔들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야, 어떻게 하느님이 우리처럼 분노를 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유교적인 어떤 덕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전통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이 화내는 사람 별로 훌륭한 사람으로 잘 안 보이죠, 그죠? 그 하느님께서 화를 내신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화를 내시나? 좀 별론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신인동형론적인 표현. 그러니까 하느님을 마치 인간처럼 표현하는 것. 그런 이제 표현인데요. 이 분노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분노와는 결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마주하게 되는 이 분노는 어떤 것이에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한 결과가 그 분노잖아요. 뭐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근데 하느님의 이 분노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분노는 그게 아니에요. 악에 대한 의로운 심판입니다. 그걸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악이 있는데 하느님이 그 악에 눈 감는다? 그 악을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하느님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분노는 칠죄 종이라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가 중세부터 전통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피해야 할 7가지의 악덕 혹은 죄, 이것으로 꼽는 것 중에 이 분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하느님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 하느님의 분노는 곧 정의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느님께서 의노를 일으키시는데 모세가 중재기도를 바치니까 그것을 거두어들이세요. 다시 이야기하면 불을 거두어들이십니다. 하느님의 불. 주님의 불, 이게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는지 이야기 안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진영 한가운데 하느님 불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성막 지은 이야기를 읽었죠. 성막 다 짓고 났을 때 그러니까 성막 하느님께 제사를 바칠 준비가 다 끝났잖아요. 딱 한 게 없는 게 뭐예요? 불쏘시개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님의 불이 번제단에서 타올랐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끄트리지 않아요. 계속 불쏘시개를 넣고 이 제사를 바칠 때도 이 제물에서 기름이 떨어지는 그 양을 조절하고 이 장작을 조절해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사제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였어요. 하느님의 불이기 때문에 꺼지면 안 되거든요. 광야 생활하면서도 이동식 화로에 그 불씨를 넣어가지고 다니고, 이 전통에 따르면은 기원전 587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불이 꺼진 적이 없었다 그래요. 제가 직접 확인 안 해봤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쨌든 이 신성한 불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 전통 안에도 이건 들어와 있어요. 부활성야 때, 그죠? 아무 불이나 화로에서 불 잘 안 붙는다고 옆에서 막 라이터 끄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전통이 녹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불, 이게 진영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그 아론의 두 아들이 그 불에 심판을 받았듯이 그 불이 이 불순종하고 하느님을 불신하고 불평하는 이 사람들을 심판했으리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은 어떤 분이 돼요? 하느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체험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는 두려운 방식, 다른 하나는 그 죄를 지었는데도 불을 거두들이시는 자비로운 방식. 종교학자 오토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있어요. 이 오토가 신비를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한없이 두려우면서도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두려운 분인 거예요. 불을 일으키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도 그 불을 또 거두어 들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또 자비로운 분인 것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느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 가운데 섞여 있던 어중이 떠어중이들,
이 번역이 좋습니다. 이 어중이 떠중이. 요 11장에 특히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어중이 떠중이 뭐냐, 이거. 이스라엘 백성만, 히브리인만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탈출기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인들이 그 야반 도주할 때, 파스카 밤에 야반 도주할 때, 그때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 하던, 그 몸부쳐 살던 이들도 함께 따라 나왔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제국이라고 불리진 않아요. 아시리아 제국, 바빌로니아 제국 이러지만 이집트는 제국이라고 불리진 않아요. 하지만 제국적인 특성 또한 거기에 들어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제국은 끊임없이 구르는 수레바퀴처럼 다른 나라들 잡아먹고 성장하는 그게 제국이거든요. 이집트는 다른 나라를 가가지고 잡아먹고 그게 식민지하고 이런 거는 잘 보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 안에 보면은 전쟁은 뭐 팔레스티나까지 와갖고 막 전쟁하고 아시리아하고도 전쟁하고 하거든요. 히타이트하고도 전쟁하고 포로 잡아가 종 만들고 이런 또 부분들은 있어요. 그게 이 민족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뿐만 아니고 이 민족들 종들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거 우리가 종살에서 면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즉 히브리인들 따라가면 되겠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여기서 종 노릇하는 것보다 내 자식까지 종 만드는 것보다 낫겠지 하고 따라 나온 거예요. 이들이 어중이들이에요. 이들은 기본적인 야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해조차도 없었겠죠. 하나님 믿어서 따라 나온 게 아니고 문 열렸단다 도망가자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들이 먼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평하는 걸 듣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좀 참아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 설마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여기를 끌고 나오셨겠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부안해동해가지고 듣고 보이 그러네.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더 고약한 게요. 아예 먹을 게 없어서 부르짖는다면 그나마 이해가 돼요. 근데 이들에게는 이미 만나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맨날 빵만 먹고 어떻게 사냐. 스테이크 한번 썰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걸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이 차라리 이집트 때가 더 나았어. 종살이 하던 때가 더 나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배은망덕이죠. 우리가 하느님 입장에는 어떻겠어요? 내가 참 정신 나갔지. 이런 것들을 뭐 한다고 내가 데리고 나왔었고. 이 생각 안 들겠어요? 그래, 가라. 고만 너들이 그 이집트 좋다니까 다시 가라. 파라오 기다리고 있더라, 안 그래도. 안 그러겠습니까? 충분히 그러겠죠.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종살이 하던 과거. 이게 우리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였을 때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을 믿게 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은 지금 우리 이 본능, 어두운 본능이 시키는 대로 따라 살면서 죄의 노예였을 때 그때를 오히려 그리워하는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자마이만 성질대로 확 살아보겠는데 내 신자라고 참고 사느라고 진짜 성질 다 죽었다. 뭐 이런 생각. 신자여서 오히려 신앙이 걸림돌 혹은 부담이 된다는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겁니다.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 노예였을 때 그때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먹은 그 음식들이 공짜였겠어요? 죽도록 하는 탈출기는 그 시작부터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많아지니 파라오가 불안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반란 일으키면 우리나라 큰일 나겠구나 싶으니까 아예 반란을 꿈도 못 꿀 정도로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게 아니고 딱 침대를 보는 순간 기절할 수 있을 정도로 하루 종일 굴려라 이러던 거 아니에요. 그 죽도록 고생했던 기억은 없고 그 대가로 던져지는 그 음식 조금 그것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그 참 만났다. 꿀맛이겠지. 죽도록 일하고 나서 요만큼 주는데 그게 안 맛있겠어요? 값비싼 음식이었던 것이죠. 모세도 기가 막힌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싶었는데 모세도 참 생각해 하나님한테 참 민구스럽기도 하고 백성들 참 괘씸하기도 하고 중간에서 어쩔 줄 모르는 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사제로 모세 안에는 다 있어요.
이 왕과 예언자와 사제의 모습이 모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뭐 특정 지어가지고 어떤 인물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인데 여기서는 사제로서의 중재 기도를 바치는 모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모세의 기도를 읽어보면 뭐 하나님 탓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뭐 이 백성이 죄가 나온 백성입니까? 당신이 저한테 붙인 거 아닙니까? 뭐 이걸 이렇게 읽어보면은 모세 너무하네. 지금 하느님이 제일 속상하지 뭐. 근데 이게 뭔가 하면은 백성들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낳은 당신의 자녀들과 같은 백성들 아닙니까? 파스카 그 밤에 이집트의 아들들이 다 죽어갈 때 그때 살려난, 그때 새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왜 죽을 고비 넘겨면은 아, 저는 이제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파스카가 부활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새로 태어나는. 당신이 낳은 당신의 자녀들 아닙니까? 좀 봐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과장되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 어른들 말씀 중에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게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라 하잖아요. 장사꾼 아이고 미치고 파는 거예요 소리하고. 성경에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토빗의 기도에도 나오고 욥의 기도에도 나오잖아요.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죽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하느님께 보내는 가장 강렬하고 간절하고 절실한 마지막 SOS예요. 죽으려면 자기 혼자 가서 목매고 죽으면 돼. 유다처럼. 그걸 실행했는 인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 유다. 자기 혼자 가서 죽으면 돼요.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는 건 뭐예요? 살려주십시오 소리고, 그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하느님께 대한 신뢰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해요. 안 그러면은 날 살려줄 능력이 없는 존재한테 내가 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에이, 그동안 사기당했네 하고 그걸 가야지.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하느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없이 이런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 기도를 얼핏 읽으면 야, 좀 어떻게 기도를 저래야 하냐. 소위 우리 기도할 때 왜 기도의 국룰이라고 하나요? 요새 젊은 사람들 써요. 이 국가적인 룰이야, 룰. 누구나 다 그냥 보편타당한 상식처럼 받아들이는 거. 소위 기도라는 게 있어요. 뭐 제가 뭐 이렇게 신자들의 기도 이 본당 저 본당 들어봐도 뭐 어디 가도 하기야 요새는 다 매일 미사가 아예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한다 해도 뭐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기도의 룰이라는 게. 성경의 대표적인 기도책은 시편 아닙니까? 시편 150편에 있는 기도는 우리 교우들의 입에서는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고상해. 너무 품이 있어. 한편으로 보면 야, 참 신간 편한 사람들만 모였는가 보다 싶을 정도로 기도가 그냥 너무 부드러워요. 물론 이제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보편 지향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다 번뇌와 고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고통과 슬픔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인류 전체의 고통과 슬픔도 거긴 담겨야 할 텐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세의 기도. 정말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얻어내면서 백성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아무래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원로들을 뽑아서 도와줄 사람들, 그러니까 70명의 원로를 뽑아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이제 유다 최고의회,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했던 그 산헤드린의 기원이 돼요. 산헤드린이 70명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교회, 제가 항상 이 말씀드리지만은 뭐 우리는 신약은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하고 가까운 것 같은데 구약은 나무 얘기 같잖아요. 유다인들의 경전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구약이 우리한테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이 70명이 우리 교회에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요한 23세 때, 그건 뭐예요? 지난 세기 바티칸 공회에 열렸던 그때까지 전 세계 추기경 수가 70명이었습니다. 구약 전통이 우리 교회에 1900년 이상을 지속되어 왔다는 이야기예요.
모세의 영을 들어서 70명의 원로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러면 모세가 갖고 있던 영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엘리야 예언자가 성천할 때 엘리사 예언자에게 그 영의 두 몫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엘리사 예언자는 그 엘리야 예언자보다 형편없는 떨어지는 존재인가?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는 이야기 읽어보세요. 11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훨씬 많이 일으켜요. 그 두 몫이라는 것은 정당한 성계. 이스라엘에서 상속법이 그래요. 자식들이 여럿이면은 그 중에 상속권을 가진 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겐 두 몫을 줍니다. 자식이 세 명이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4등분을 해서 그 절반을 장자에게 줘요. 자식이 7이면은 8등분을 해서 그 중에 두 몫. 그러니까 엘리사 예언자가 두 몫을 받았다는 건 엘리야 예언자를 정통 계승한 이스라엘의 예언자라는 그런 의미지, 영을 2개밖에 못 받아갖고 나는 기적을 좀 힘이 딸리가 잘 못해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영을 드러내가 이런 명예에게 줬다 이러면 이제 모세는 이제 영이 요만해져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초에서 불을 붙여가 다른 초에 붙이면 이 초의 불이 작아집니까? 아니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같은 영을 가졌다는 걸 말합니다. 그 70명의 원로들이 지팔 뒤흔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들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느님의 일을 하는, 모세와 일치하여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서 조금씩 드러내었다라 그러잖아요. 그냥 굳이 그냥 모세의 영을 그들도 함께 받았다 이래도 될 텐데, 그건 뭐냐 하면 수위권이 모세에게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수장이라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읽으면은 그 70명의 원로들은 모세와 같은 영을, 하느님의 영을 함께 가진 이들인데 모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이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을 조금씩 드러내어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이제 영을 받은 표시가 나와요. 그 원로들이 예언을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을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 번 예언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다시 예언하지 않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잠깐 일회용으로 영 사용권 받았다가 이제 예언 한 번 하고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언하던 것을 멈추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딱히 예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의 큰 예언,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던 그 예언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새로운 예언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예언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때거든요. 이제 예언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했는 거는 영을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가시적인 표지이지, 이들이 예언자로서의 앞으로 활동, 예언자들은 나중에 이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하느님께서 정하신 때에 필요해졌을 때 그때 예언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예언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언자의 길을 나섰다, 혹은 예언자의 길을 나섰다가 갑자기 하느님이 영을 다시 거두어가서 그 다음부터 예언을 못하게 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느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드러낸 표지로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같이 모여있지 않았던 원로 엘닷하고 메닷도 예언을 했다라고 나와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문제 삼습니다. 저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하고 같이 안 댕기는 자들이 기적을 행합니다. 못하게 할까요? 말릴까요? 똑같은 거예요. 모세의 권위가 손상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모든 놀라운 일들의 원천이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하고 함께 있지 않았는데 이들이 예언을 하고 영을 받았잖아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 보면 뒤에도 나오지만은 모세라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고대는요, 이 종이가 무지하게 비싸고 귀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간략하게 쓰려고 합니다. 생략하려고 해요. 그런데 굳이 모세라는 사람이 단어를 갖다 더 늘리잖아요. 모세는 사람일 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암만 종이 살 돈이 없어도 내 이거는 쓰고 내가 연필을 꺾어야 되겠다 하는 게 모세라는 사람이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모세와 함께 없었는데도 예언하는 이들, 바로 그걸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이들의 그 영적인 힘의 원천이 모세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모세 자신도 이걸 망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메추라기가 주어져요. 메추라기 먹은 이야기는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탈출기 16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탈출기에서는 하루는 메추라기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한 달 동안 그냥 콧구멍에서 메추라기가 나와가지고 콧구멍으로 어떻게 메추라기가 그게 큰 게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구약식 표현입니다. 우리 뭐 동티나게 먹는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표현인데 하느님께서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를 주시는가. 하루길 되는 너비. 그러면 이제 이게 이 고대인들의 그 신장과 보폭을 고려했을 때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약 32km 정도. 두 안마가량은 1m입니다. 그러니까 1m씩 쌓이는 메추라기가 32m가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참 놀랍죠. 그런데 유다인들은 하여튼 궁금증이 많아요. 그래 궁금한 건 꼭 풀어야 되는 직성이 풀리는 민족입니다. 아니 메추라기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건데 이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쌓일 수가 있을까? 그래서 타르굼 구약 성경을 이제 아람어로 번역하면서 단순한 번역이 아니고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이해 가능하도록 설명을 시도해 놓은 그 책이 타르굼인데 그 타르굼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이 사람들의 팔로피로 메추라기를 날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때려잡을 수 있지. 때려잡을 수 있지. 저 위에서 날아다니면 못 잡는데 이런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 거둔 사람도 10호메르를 거두었다. 10호메르가 얼마인가 하면은 2200리터입니다. 적게 거둔 사람도 그만큼을 거두었다. 그렇지만은 모든 이가 다 그 고기를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일부의 백성들은 벌을 받아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어오는 이야기들이 계속 하느님의 이 정의와 자비 이게 계속 교차하면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벌하시면서도 음식을 주시고 음식을 주면서도 주동한 자들은 벌을 피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교육법인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신인지를 이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보다 더 뼈에 새기도록 하느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잘 없겠죠. 그죠? 키브롯타와 탐욕의 무덤입니다. 오늘날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